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을 또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한 하나님 고난주간으로 보낼 때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인데요.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신하는 그 제자들 3년 동안이나 같이 했고 마음을 나눴고 뜻을 나눴고 꿈을 나눴던 그 제자들인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배신할 걸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이지만 이 정말로 고민과 그 두려움과 또 이제 제자들의 배신과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떻어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 곧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예수의 길, 성도의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순간에도 축복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도 하루를 지내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와 닿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새벽에 딱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힘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곧 이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교제로 승리하는 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와 교제로 승리하는 길. 이게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고통도 고민도 감정도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100%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곧 이제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사역하셨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힘입어서 행하셨죠. 곧 이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두려움 또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가슴에 막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마음이 정말로 막 찢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가 감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산처럼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그 긴 함정처럼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가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핸드폰을 열어서 주소록을 살펴봐도 또 나에게 뭐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될까? 괜히 그 사람 형편 내가 잘 모르는데 괜히 내가 전화하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해서 막상 쭉 리스트를 돌려봐도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바로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위치에 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순종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과 고민과 갈등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그 딸이 결혼해서 뭐 신혼의 단꿈을 누리죠. 그 막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알콩달콩 살아가기 때문에 뭐 엄마 아빠 생각도 잘 안 나고 야 이렇게 좋은 거면 그 빨리 결혼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뭐 시집살이 요즘은 뭐 그 시집살이가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시집살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든지 어떤 그렇게 나에게 잘해준 남편 또 정말로 나에게 잘해준 어떤 시댁 식구들 또 좋은 관계 야 이게 천국이구나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아니면 그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여성으로서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난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야 이제 비로소 엄마가 생각나고 그 엄마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면서 그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그 눈물의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가운데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문제도 어떤 골짜기도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피해가고 넘어가고 꽃길과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실 가운데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건너야 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완비된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이미 그곳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을 이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됐어요. 곧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겨내는 길을 가기 위하여서 바로 때때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이 고독한 영적인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기억했냐? 무엇을 생각했냐? 어디를 찾았냐? 어디를 찾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가 항상 그 사역을 마치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을 찾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 감람나무가 있는 올리브 동산이지만 그곳은 바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느냐, 어떤 동산이냐, 어떤 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과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폈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어떤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음성, 어렸을 때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주보에도 암송 구절 한 주간 묵상하는 글, 저도 이렇게 100% 암송하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한 주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요. 우리 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죠. 켈리로. 저도 이제 조금 흉내를 내지만 우리 이제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원래는 우리 성도님이 한 달, 제가 한 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몇 주 하는 거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주 더 이렇게 좋아지고 매주 더 예뻐지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냥 타이핑한 글씨로 이렇게 딱 보는 거하고 또 손글씨로 딱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출력을 해서 제 책상 옆에다가 딱 놓습니다. 놓아서 그래도 아무래도 매일 눈에 띄니까 책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근데 신기해요. 말씀도 이게 쫙 보다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어느 순간에 그 단어들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확 튀어 올라와요. 탁 튀어 올라. 그래서 내 마음에 탁 와 닿아요. 보석처럼.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매일 읽는 말씀이고 늘 읽었던 말씀이고 아는 내용인데 어느 날 읽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나한테 톡톡 튀어 올라와요. 나한테 말을 해요. 말을 걸어요. 나한테 격려해요. 내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힘을 내라고 해요. 야, 그것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고 소망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아무리 좋아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리면 안 돼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계기가 된다면 독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겟세마네 동산이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비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곧 이제 예수님이 그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힘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외로울 때 다시 겟세마네 동산을 찾은 것처럼 곧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예요. 또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사역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그래도 제자들이에요. 쓸모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어떤 이미지는 뭐냐면은 다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어리석고 항상 엉뚱하고
예수님은 항상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동전 몇 개냐? 왜 니께 많냐?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심각한 어떤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논의하고 있는데 애들은 과자 가지고 왜 네가 많냐 내가 많냐 너는 왜 새우깡이야 나는 고구마깡이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그 부모 심정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항상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로 인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셨어요. 곧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잡히시기 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어리석은 제자들. 오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기도 조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많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러면 그때라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흉내라도 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도 자고 또 졸고 베드로마저 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셨고 그렇게라도 있는 것이 힘이 되었듯이 오늘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그 수준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걸 깨닫게 합니다. 곧 예수님이 힘들수록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길을 나갔다면 또 한편은 어때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길을 얻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뭐 함께 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바로 이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그들과 늘 소통하고 교제할 때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황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후반에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갑니다. 그러나 끌려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길에 당당히 자원함으로 헌신적으로 나아가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 헌신의 길 가운데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할 때 끌려가는 것,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공동체와 교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혼자서 인터넷 보면서 할 수도 있죠.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했던 예수님이지만 그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에 자원함으로 헌신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찾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군더더기를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헌신의 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계속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소그룹을 통하여서 서로 깊이 있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손을 잡아 영적인 교류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의 거장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순모임이 활발하게 세워지고 살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간구할 때 간구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필요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앞길과 진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본인과 가족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는 모든 행로 가운데 악한 길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또한 하나님과 교제로 또한 공동체와 함께 교제함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